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24편 3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의 산은 바위로만 이루어진 산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험난한 산,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저 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이제 그 중에 뽑혀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저 신의 산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0세였습니다. 그 산을 한 번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일생 동안 8번이나 그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오르기도 쉽지 않은 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바위산에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모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 신의 산은 부름의 산입니다. 불러주셔서 뭐 했기에요? 말씀해 주셨고 소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소명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심을 보여 증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할 이유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은 있구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산,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 15편 1편 말씀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교회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진 한번 또 띄워주시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저 보이는 신의 산 호렙산 앞에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저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신의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는데 오늘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되었다라고 하는 일,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 시련은 어떤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이르게 된 곳이 어디냐?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있는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정황들을 살펴보면서는 앞뒤의 문맥을 살펴봐야만 이해가 될 때가 많은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금 어디를 지나왔다고 말하고 있느냐? 르비딤을 지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출애굽 말씀을 나눌 때 기억들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9장에서 신의 산, 말씀의 산, 응답의 산, 축복의 산, 소명의 산에 이르러 르비딤이 지났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17장 말씀에 르비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여호와의 명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면 물 걱정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는데 원망할 만한 얘기, 불평스러운 얘기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온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말씀의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은 출애굽기의 제 정점에 서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신의 산에 호렙산에 부르고 계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계획과 결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반복적이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늘 원망했고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늘 불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용서해 주셨어요. 또 안아주셨어요. 이러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자기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일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 19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단단하게 기준을 세우고 말씀하시려고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시내 산에 올라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랄과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중간지대에 빠져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은혜 받는 자리는 좋다고 은혜 가고 세상 사람들이 갔을 때는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중간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시는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결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고 계세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서재에 책꽂이에 책 하나 꼽아 놓으시라고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자주 읽고 저도 끊임없이 담고 싶은 목사님의 책인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짜증을 내지 마라라고 하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 안에서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혼란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 참음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라는 명령은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걱정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며 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줍니다. 짜증을 낸다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걱정하거나 짜증 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짜증내고 걱정하고 신경질 부리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기 벅차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어리석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산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모든 신경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집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호렙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쪽 저쪽에서 삶의 위기를 만나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까운 분들, 아주 귀한 분들, 아주 친한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같이 투병하고 계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지나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 호렙산 기도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불평할 일, 원망스러운 일, 짜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때가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의 기준을 정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허락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문제는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로 가는 방향,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산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이 뭐냐, 신의 산이 뭐냐, 부르심을 받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마주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마주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또 이제 시작되는 내일부터의 호렙산 기도회가 하나님의 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은혜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봐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알게 되리라. 내일 새벽기도 첫 번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한 절을 더 못 나갔어요. 한 단어를 더 못 나갔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어떠한 고난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매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생한 간증이 구구절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왜 다를까?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진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산 앞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말씀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씀의 정체성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부르심의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예수 믿는 사람아.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소명의 산이고 부르심의 산이고 사명받는 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절대 삶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한 백성을 만들 수 없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하기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세월을 바라보면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함이 없는 진리, 말씀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겁니다. 이제는 목표를 분명히 할 시간이 되었다. 광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사진 말고요. 네, 저 사진 볼게요. 목사님들의 꿈이 있다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 일이죠. 정선지방의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형편이 좀 어려운 층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인데 주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 있어요. 저 산 높이가 얼마큼 되냐면 2200m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온 분들 중에 필수 코스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찍 자가지고 한 2시 정도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2200m를 올라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1m에서 2200m까지요,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내려오면 그 다음 올라가고 내려오면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앞사람의 뒷발꿈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수도원이 있고 모세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새벽 미명에 해가 뜰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두 손을 벌려서 해가 뜰 때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 불렀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이 서 있는 산이 지금 시내산이에요. 저 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응답을 받으러 왔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저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손. 세상에,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주의 음성을 들었구나,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 시간이 시내산에서 주의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마주대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주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매 주일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단한 기준과 분명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2021년을 살면서 호렙산 기도회,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
정말 인생의 고비 같은 시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훈련과 믿음의 시험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네가 왜 고생하고 있는지, 왜 이곳을 지나가게 했는지,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왜 이 시간 내가 예배자가 되었는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의 민족으로 삼을 거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 안에 박아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려고 하나님의 산, 말씀의 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계획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산에 올랐거든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은 어떤 산이냐? 아브라함의 삶을 시험해보는 시험의 산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요, 시험하시는 산, 모리아산에 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리아산에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테스트해 보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겨우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려고 주셨나? 의심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산이냐?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산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의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닥쳤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볼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하시는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와 이레,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걸 믿습니다. 제 아내 친언니가 지금 항암 투병 중이거든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게 되는데, 평생 주님의 종의 삶을 살길 원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 이제 시력이 안 보여가지고 큰아이 시은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시은아, 이모가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들을 수가 없구나. 무슨 찬양을 듣고 싶어요, 이모?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을 좀 불러줄래?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같이 찬양을 들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Turn your eyes. Open Jesus.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의미에서 모리아 산에 올라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게 되는 시험하시는 산 앞에서 믿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내 모든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의 산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19장과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삶과 19장과 나머지 40장까지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삶으로 바꿉니다.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느냐? 1장부터 18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19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느냐?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대행자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예수님께서도요, 일생을 사시면서 어떤 산에 오르셨냐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산에 오르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해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부흥회를 여세요. 그리고 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변화의 산에 오르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12 제자 중에 세 제자를 부르시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산상 부흥회를 여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같이 따라갔던 제자의 이름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상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처럼 변화되어, 그래서 변형되시는 산, 변화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만나요? 모세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의 모습이 열려지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를 입고 빛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신령한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시고 생활이 변화가 되는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산, 변화산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그때는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렵고 힘드실 때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이 바로 어떤 산이냐?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시는 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산의 이름이 어디냐면 여러분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동산의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말씀의 산 앞에서 우리에게 소명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의 산 신의 산으로 부르는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겟세마네 산으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호렙산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내일도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올라야 될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산을 설명하려면 8개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30분 안에 8개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막 진땀이 나네요. 오늘 조명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더 이렇게 막 땀이 나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호렙산을 지나고 나면서 여러분 딱 하나만 집중합시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부르심의 산이 필요한 나에게 말씀의 산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험을 통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믿음의 산, 시험하시는 산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될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예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기에 기도하게 하시는 산, 여러분 갈보리 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계속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구원하시는 장소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의 장소가 어디냐?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구원의 산, 시온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소이거든요. 유일한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여러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는 바로 이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산. 여러분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산, 시온의 산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공급해 주심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산에 누가 계시나요? 그 산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호렙산 기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심의 산에서, 소명의 산에서, 응답의 산에서, 축복의 산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